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실 때요,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14장은 나눠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첫 번째 저희가 14장에 들어오면서 14만 4천을 보았고, 새 천사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 그 뒤에를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운데인 새 천사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요, 이 새 천사는 세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큰 음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마다 무엇이 있냐면, 성경에 보시면 빨간 점이 찍혀 있어요. 한번 보시면 6절에 표시가 되어 있고, 8절에 표시가 되어 있고, 9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 가지의 주제를 6절, 8절, 9절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 7절, 6절, 8절, 9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요 새 천사가 하는 중심의 언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 계시록을요, 크게 토막토막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토막토막으로 보시는 것 가운데에 토막과 토막을 연결해주는 잠시 쉬어가는 것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요, 새 천사 이야기입니다. 새 천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은 중요한 일은 아니고요. 새 천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14장은 1절, 5절,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의 완성, 6절부터 20절까지 추수 때에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 이렇게 14장을 크게 둘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 천사들은 인내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내하라.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인내인가? 인내는요, 유혹과 위협, 이 두 가지 앞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본문의 바벨론은 로마를 뜻하죠. 그럼 지금은 저희들에게는 뭐를 뜻할까요? 믿음의 인내를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 즉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거나 위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이 두 가지를 민감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조금 더 민감함을 허락하셨고, 어떤 이에게는 어떤 일에 대해서 덜 민감함으로 다가오게 하셨습니다. 또 똑같은 일이지만 이것이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열매인 상급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이에게 똑같이 보이는 것인데 이것이 믿음을 유혹하는 유혹으로 이 일이 벌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로 이 힘든과 어려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민감함을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무엇이다 라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본인이 깨어서 민감하게 그 일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주변에서 판단해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수요일에도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평일에도 틈만 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의 이 사업이 내 삶에서 정말 마지막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면 저희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것들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회사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든 부지런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그 사업이 큰 성공을 맞이했습니다. 외국에도 거래처가 생기고 국내에도 거래처가 생기고, 그래서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나의 이 사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복이라고 생각해요. 복. 아이고, 우리 어떤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네. 그렇게 사업이 일어나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참 하나님의 복을 지금 받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삼자는, 제3자는.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했더니 하나님 앞에 복을 받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남들이 보기에 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 사업이 일어남이 그에게 진짜 복이 되려면 그가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이 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왕성해지고 일어남으로 이제 피곤하고 바빠 교회에 오는 횟수가 뜸해지고 예배를 빼지는 횟수가 많아지고 또 출장과 여러 거래처의 일, 계약의 일로 인해서 교회를 소홀히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업의 일어남이 그에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네 라고 했던 그 제3자의 입장에서 아이고, 저거 사업 좀 잘 되더니 바쁘다고 교회도 안 오네. 저거 제대로 되겠어? 망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업은 망하지 않았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주변에서 무슨 말이 들려요? 나의 신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들을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저 사람은 사업은 참 잘하는데 신앙생활은 점점점 엉망이야. 옛날하고는 달라. 처음에는 얼마나 열심히였고 얼마나 순수했는데. 그러면 내 사업이 이상이 없더라도 지금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 이 사업의 잘됨이 나에게 정말로 복인가 아닌가? 이 사람의 기준에서는 아닌 거예요. 내 기준에서는요. 내가 판단하기 나름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그래, 나는 이 큰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어렵게 돼서 참 이렇게 사업을 해서 막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막 벌이도 늘어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군거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목사님도 기도해주고 저렇게 간절함으로 성공하더니 이제 교회도 뜸하고 예배도 뜸하고, 그러더니 결국 자기하고 수준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큰 교회로 옮겨가네.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 이 사람의 사업이 잘 됨이 유익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원하는 그것이 응답되어짐은 제3자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 간절함의 응답이 이것이 나에게 복인가 아니면 유혹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민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즉 이것에 취해버리면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 가지 바뀌는 환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과 유혹을 받는 것은 똑같은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사업의 성공으로도 올 수 있고 형통이나 내가 생각하는 무엇이 이루어짐으로도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그것이 오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잘 되면 복, 커지면 형통이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유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혹도요, 똑같은 모습으로 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계시록 14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를 1절부터 5절까지 설명해줘요. 승리하는 사람. 이 승리하는 사람은 뭐예요? 핍박의 자리에서 결국 인내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노래를 1절부터 5절까지 설명해주고 있고 6절부터는 인내가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에서 인내해야 되느냐를 설명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바벨론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의 인내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제가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요. 이거를 이해하실 만한 설명으로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유혹은요, 두 가지 모습으로 오는데요. 하나는 플러스로 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로 옵니다. 마이너스로 오는 건 이해하기 쉬워요. 핍박이기 때문에. 나를 누르고 핍박하고 나의 건강을 뺏어가고 경제적인 부분을 어렵게 하고 이런 핍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오면 우리는 금방 깨닫습니다. 아, 이게 지금 핍박이구나. 즉 로마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태워 죽이고 썰어 죽이고 하는 이 핍박,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핍박으로 금방 합니다. 그러면 그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인내예요. 핍박 가운데 찍어 누르는 마이너스의 핍박은 금방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할 때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견디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적인 경우도 있어요.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건 핍박이 아니에요. 유혹이에요. 유혹. 무엇이냐면 풀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모이세요. 열심히 모이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교회가 마음대로 하세요. 건축법도 어겨도 돼요. 뭐 옆건물하고 붙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14장에서 말하는 인내가 그런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유혹, 핍박의 유혹과 핍박의 마이너스와 유혹 플러스 마음대로 하세요. 형통하게 보이는 이 두 가지에서 성도는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요한계시록 14장의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유혹 앞에서 인내가 아니고요. 핍박 앞에서 인내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 이 핍박 앞에서 인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요. 인내는 핍박에서 내 신앙을 지켜가는 그 순간에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유혹 앞에서도 복이라고 보이는 이것 앞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가는 유혹 앞에서도 인내가 필요하구나. 이걸 배웠어요. 그러면 이 계시록 14장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갑, 즉 마이너스, 핍박 앞에서 인내를 지켜야 돼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소극적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적극적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인내를 지켜서 그 핍박 앞에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소극적 이유가 뭐냐? 그것은 6절에서 11절에 등장하는 새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뭐냐? 7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것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고요. 둘째 천사의 메시지는 8절인데요.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9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르러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 천사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7절, 8절, 9절부터 11절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쉼을 얻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 천사가 큰 소리로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이 올 때 왜 인내해야 하느냐? 소극적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정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핍박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핍박의 당사자인 바벨론, 이것을 정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 그 핍박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리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소극적이냐? 나를 핍박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소극적이냐? 하나님이 이건요, 나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에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핍박 앞에서 내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간다. 그런데 내가 이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핍박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왜 소극적이냐? 하나님의 역사가요, 내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에게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리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즉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고 바벨론, 나를 핍박하는 이것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극적인 겁니다. 내 입장에서 나에게 막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나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인내를 가지고 버텨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걸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걸 정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바벨론을 정리해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나에게 일어나는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소극적인 이유는 이걸 정리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 이유예요. 믿음의 유혹이나 핍박이 있을 때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것을 정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곧 정리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적극적인 이유인데요. 이것이 복 때문이에요. 복. 그러니까 유혹이나 이 핍박이 아니라 복 때문이에요. 이거를 잘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하나님 걸어갑니다. 그런데 핍박이나 유혹이 와요. 형통함도 유혹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왔을 때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핍박, 지금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핍박 가운데 이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라 라는 거거든요. 핍박을 받을 때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걸 해결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나에게 주시는 복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개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개인 본인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남은 그 복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이거는 모두 다 알 수 있죠. 로마가 무너지는 건 모두 다 보여요. 이건 모두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건 나 개인에게 주시는 건데 이 사람에게는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복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복이라는 거예요. 12절 13절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가 여기 있는데 그 인내의 모습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해줘요. 이 인내예요. 믿음을 지키는 인내거든요. 핍박과 유혹에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는 인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즉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렇게 인내하는 성도들이 받는 복이 13절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음성은 누가 하는 걸까요? 성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 기록하라. 이렇게 말해요. 기록하라. 쓰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불변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작정과 그분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복이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록하라. 이건 분명하게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즉 부어주겠다. 이건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만으로 말씀하셔도 그건 100%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록하라. 이거 200%, 300%, 1000%, 1000%예요. 무조건 기록하라. 뭘 기록하냐? 인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복. 그걸 기억하라는데 뭐냐 그게. 지금 이후로.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핍박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즉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것을 붙들고 인내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럼 무슨 복이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성령님이 대뜸 얘기해요. 성령님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보증이에요. 성부가 말씀하셨는데 성부가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이 성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록하라 라고 얘기해놓고 성령이 그러하다. 보증을 서요. 또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알겠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인내를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그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이다. 이 쉰다라는 것은요, 어떤 일에 노출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추운 겨울에 옷을 부여잡고 밖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이 추위의 바람을 계속 맞으면서. 그러다가 쉼을 주리니라는 것은 그 바람은 계속 몰아치는데 내가 갑자기 따뜻한 보일러가 있는 실내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밖에서는 아직도 그 바람은 몰아쳐요. 그 밖에 여전히 서 있었으면 여전히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문이 열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따뜻한 방 안에 들어가서 밖에서는 그 바람이 여전히 그 매서운 바람이 치지만 나는 그 바람과 상관없이 그 따뜻한 방 안에서 그 바람과 상관없이 있는다. 이게 쉼을 얻으리니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의 즉 로마의 핍박 속에 인내로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천사가 인내해라 라고 말해요. 인내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시 준엄한 심판으로 바벨론을 물리칠 것이다. 그러므로 11절 말씀을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추운 곳에서 계속 떤다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그 덜덜 떨리는 것을 밤낮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 핍박으로 인하여 떨던 그것이 멈추고 쉼을 얻어 따뜻한 곳에서 그것과 상관없이
저들은 여전히 영원히 떨고 있고 나는 영원히 그 추위와 그 바람과 상관없이 따뜻한 그 쉼,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떤 약속이냐? 성부가 기록하라 하신 약속이요 성령이 그러하다 보증한 약속인 거예요. 이것이 인내로 믿음을 지킨 자가 받은 복인 거예요. 우리가 마이너스의 핍박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플러스의 유혹 다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되고 있어. 막 복이 일어나고 왕성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밀려 들어오고 능력에 막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막 이렇게 할 때도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영원한 쉼을 얻기 위해서 성부가 약속하시고 성령이 보증하신 그 쉼, 그것에 타협하는 사람들, 마이너스 핍박이 올 때 인내를 놓치고 믿음을 놓친 사람들, 타협하여서 이 추위를 좀 면해봐야 되겠다. 나는 이 핍박을 견딜 수가 없다. 여전히 영원히 덜덜덜덜 떨겠다 그 말이고, 플러스의 유혹, 이게 잘 되나 봐. 이게 하나님 복이지. 그래서 신앙을 팔아먹고 잘못된 것을 잘못됨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그 세상이 주는 그 위장된 잘못된 복에 취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다른 누가 봐도 말씀에 깨어있고 그것을 민감하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신앙을 저버리고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무감각해져 버린 자로 떨어지는 플러스의 유혹에서 인내를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팔아먹은 자의 모습인데, 그 둘은 다 추운 곳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 보면 덜덜 떠는 게 아니고요, 뜨거운 유황불에서 쉼 없이 그 뜨거운 불에서 구워진다라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제가 비유를 춥다라고 했지만 뜨거운 데서 구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 마이너스의 핍박이라든지 플러스의 유혹에서 인내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킨 자는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 그는 쉼을 얻을 것이다. 기록하라. 그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은 쉼을 얻는 것이다. 성령이 그러하다라고 보증한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내가 이 믿음을 얼마나 소중하고 민감하게 붙들고 있는가, 내가 나의 믿음을 바라보고 지켜가면서 혹여 복이라는 것으로 위장된 그 유혹, 그것 앞에 무너지고 있는 믿음은 아닌가, 핍박 앞에 또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민감함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 핍박, 이 유혹, 이 두 가지 상황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이것은 본인이 깨어 기도하고 본인 스스로가 내가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 민감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해 가면서 이 민감함을 유지시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고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만 같아라. 신앙에 그건 없어요. 오늘만 같아라는 없어요. 나는 요즘 같으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 너무 평온해. 아니에요. 그거 플러스의 유혹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 기도하지 않게, 말씀 보지 않게, 민감하지 못하도록 점점 세상에 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문제, 바벨론을 정리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 또 하나는 나에게 주시는 복 때문이에요.
쉼을 얻게 해주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복. 영적인 민감함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간다는 것. 그것은 마이너스의 핍박뿐 아니라 플러스의 유혹에서도 온전히 인내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핍박에서도 유혹에서도 복을 위장한 이것에서도 민감함을 가지고 인내하고 이 핍박에서도 물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라는 이 인내를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쉼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쁘게 해주실 수 있는 준비가 끝난 상태. 나는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상태. 이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부가 약속하시고 성령이 보증하여 기록하신 쉼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이 복처럼 다가오는 유혹이 아니고요. 진짜 복이에요. 이것이 진짜 복. 내가 주겠다라고 기록했고 성령님이 보증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복이에요. 우리는 이 진짜 복을 얻고 그 복을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지켜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이너스나 플러스, 핍박이나 유혹이나 어느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의 은혜, 이 믿음, 이것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 저녁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